안녕하십니까. 수원상담센터 원장 윤홍식 목사입니다. 성경적 상담을 소개하고 또 그 효과와 열매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적 상담의 그런 특별한 점을 또 잘 보여주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예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 또 다양한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고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들, 혹은 또 이웃의 문제들, 혹은 부모의 문제, 혹은 형제의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시간을 잡고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문제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물론 실제로 접해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좋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현실이고 실제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러한 고민은 이제 개개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 문제를 이렇게 토로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답을 해주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상담센터에서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역 상담이 다른 상담과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고요. 학교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 이상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냥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 입학했다는 걸 보니까 고등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생이 괴로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성적과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네요.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스트레스가 계속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밤마다 울고 있어요. 엄마가 곁에 있어줘서 그나마 나은 것 같지만 가정에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서럽게 혼자 소리 없이 꾹꾹 울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엄마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효과를 보는 정도로, 이렇게 미미한 정도로의 도움만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 혹은 또 능동적인 생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퇴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필요 없어 보이고 부모님께 이런 모습만 보여서 죄송하고, 또 죄송함, 필요 없음, 그리고 자퇴라는 그런 어떤 도피,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고, 밤만 되면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래서 신체 이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무기력까지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생리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몸의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병원은 갔다 왔지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도 들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지,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가게 되는 것이고, 죽어버린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얘기죠. 그 영혼이, 그리고 그 육체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이래도 이렇지 않았고 행복해지고 싶고 또 우울이란 존재를 알게 됐지만 이번 연도에는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고등학생,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괴로운 것이 나타났으니까 고등학생의 괴로움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성역 상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상담의 틀은 이 8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담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하나씩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인가 해서 이 영역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문제로, 어떤 영역의 문제로 괴로워하는가.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구체적으로 괴로운 부분, 요 부분, 뭐 요게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워하는 문제는 지금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악순환의 이러한 이 형태를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해결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그림에서는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요건 이제 그 악순환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식일 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소원상담센터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요 유형을 이렇게 차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이제 괴로워하는 감정이죠. 분명히 이 속에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미칠 것 같은 우울함, 죽어버릴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괴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적, 과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제 그런 것들, 적응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감정에 빠지게 됐고, 그러한 감정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괴로워하니까 여전히 적응이 안 되고, 또 성적도 안 되고, 과제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이게 악순환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울기 때문에 이게 또 더 안 되고, 또 더 안 되니까 점차 안 좋은 방향으로 내려와서 죽음이나 약물 치료. 이 약물 치료라는 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하는 뭐 술 이상 혹은 뭐 이 대체하는 그런 다른 기호품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냥 완전히 누워 있게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라, 성적을, 과제를, 인간관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도피시키는 방법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극복해야 되는 감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하는가, 이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서 감정이 있는 거고, 이 근원적인 마음의 욕구를 바꿔야만 합니다. 이제 그게 결국은 눈물을 그치고 우울함을 가시게 하고 또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소원을 찾게 합니다. 내가 사실 이런 걸 원했는데 저런 걸 원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개를 잘 바꿔야만 합니다. 성경 상담이 보여주는 건 그런 가능성이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냥 죽고 싶어요. 편안해지고 싶어요. 또 뭐 하여튼 이러한 것을 원하는 그 자체가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도피와 또 무기력과 더 우울함을 더 만들어냅니다. 그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가 바로 소원에 해당하고, 그 소원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소원, 그것을 깨달을 때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심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서 예전에 이렇게 빠져들었던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넘쳐나는 마음이 되고, 능동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의욕적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플러스의 마음으로 바뀌게 합니다. 이렇게 바꾸게 하는 게 이제 성경적 상담이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7단계,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실천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실천이 이러한 악순환을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인 거죠. 이렇게 대응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대응하면 또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복싱을 하는 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파링을 하고 있는데 이 스파링을 하면서 뭐 한 대 맞는 것이 뭐 두렵다.
그러면 다가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복싱을 하는데 절대로 실력이 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올 때 견디는 거고 또 올 때 피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잘 피하고 또 조금 잘 견디고 맷집을 키우고 견디고, 그러면 더 물러서지 않게 되고, 그러면 반격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러면 실력의 향상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좌절하고 쓰러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니까 더 안 좋은 생각이 나오고, 이거는 대응하고 또 대비하고 또 발전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전혀 새로운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 상황을 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뜨거움을 끌 수 있고, 불을 끌 수 있고, 뜨거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뜨거움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변화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성역 상담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이전에 보았던 이제 그냥 단순히 성경을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단순 성경에 제시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가느냐, 아니면은 성경을 그냥 그 속에 묻어가느냐의 차이라서 전통주의보다 이제 혁신주의가 더 구체적인 것이죠. 그냥 뭐 아무데나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또 어디까지는 성경이지만 어디부터는 또 삶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성경 상담의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주의와 다른 성경적 상담이고요. 전통주의와는 좀 다른 성경 상담이고요. 또 심리 상담과는 또 다른 게 또 성경적 상담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걸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대비를 해 봅니다. 이걸 정신 분석으로 풀어야 되나, 아니면 인지 행동으로 풀어야 되나, 인간 중심으로 풀어야 되나, 가족 치료로 풀어야 되나. 근데 또 그러한 대답을 보다 보면 그럼 또 성경 상담과는 또 전혀 다른 어떤 이제 이야기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의 변화, 이제 그 사람 피상담자에게 맞춰지고 있지만, 이제 심리 상담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좀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전체 가족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자신의 어떤 능력, 그걸 이제 개발해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이 욕구를 버리고 그걸 소원을 깨달아서 결심을 갖게 하는 건데, 이런 마음의 욕구를 다루기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여기서 칼 로저스의 이론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인지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정신분석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성경 상담이 한 사람의 그 욕구와 소원을 연결시키는 것과, 이 심리학에서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게 다 방법이 다르고, 또 심리학 내에서도 또 어떤 노선을 쓰느냐에 따라 또 방법이 다르죠. 정신분석을 쓸지, 인지행동을 쓸지, 인간중심을 쓸지, 가족치료를 쓸지. 그리고 또 이러한 심리학과의 방법과 또 다른 게 약을 먹는 거죠.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그럼 이걸 우울하니까 우울약을 먹고, 세로토닌을 촉진시키는 프로세틴, 프로작, 렉사프로, 리튬,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럼 이제 뭐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또 기분만 좋아지지 정작 해야 하는 것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는 다른, 이렇게 약을 먹고 문제를 해결한다, 혹은 심리학의 이론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이제 욕구를 찾아서 그 욕구를 은혜로 또 소원으로 바꾼다. 이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전반적인 이 방향성은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될 좀 더 구체적인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어떤 일들이 이 과정에 있는지, 이 과정을 이제 요 문제에 접목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접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 와서 이 문제가 아까 여기에 해당했죠. 이 문제가 어떤 그 영역에 해당하는지, 이제 이게 아까 봤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유형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차트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면 학교의 문제였죠. 학교의 문제고, 이 학교의 문제가 우선은 성적 문제도 있네요. 학교에서의 그런 성적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과제, 학교, 성적, 과제 전부 학교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스트레스. 그러면은 인간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와 인간관계. 자,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과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성적을 또 높이게 노력할 것인가, 뭐가 필요한가, 대인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 것인가, 이제 요게 잘 해결되면 되는데, 요걸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다음 증상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울고, 또 필요 없어 보이고, 자존감의 문제고, 죄책감도 들고, 밤마다 미칠 것 같고, 그러면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계속 눈물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괴로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존감의 문제도 형성되고 있고요. 우선은 감정 조절과 우울증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학교 문제가 이렇게 다 서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걸 통칭해서 학교 문제로 하다 보면 이게 감정 조절과 우울증, 아니면은 감정 조절과 우울증이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형상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그런 과정으로 요 전에 봤던 이 성리적 상담에서 보여주는 이런 변화의 내용들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구해 나가는,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두고 또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로 오면은 이제 요 부분이 요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됐던 부분, 어떤 영역에서 그게 어떤 유형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요렇게 형성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중에는 감정의 문제로 이렇게 커져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자살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살 충동도 있고, 약물 치료도 생각하고 있고요. 신체 이상도 생겨나고 있고요. 신체 이상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정신치료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우울증이 자살 충동과 신체 이상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서 또 몸에 이상이 되는 이런 연결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면서 전반적으로 학교 문제, 대인관계가 해결이 돼야 이게 모든 게 다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문제까지 왔네요. 그래서 신체 문제가 해결되고, 감정 문제가 해결되고, 이해 문제, 그래서 성적이 좋아지고 과제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할 때, 또 대인관계를 어떻게 잘하는가 할 때 비로소 해결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죠. 이런 문제를 심층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심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괴로워하는 문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이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걸 그때그때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필요한 문제를 분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이제 해결할 방향을 찾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성경적 상담의 아주 큰 효과이자 또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결해야 될지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여기서 신체 이상을 해결하는 게 끝이 아니고 우울증을 해결하는 게 끝이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때 그때 모든 것이 해결해야 되는 상담적인 그런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성역 상담에서 요 중요한 단계 그리고 각각의 중요한 단계를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변화의 부분이죠. 이런 변화의 부분들을 잘 해 나가고자 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이 변화를 이루는가,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변화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욕구가 있는데,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원하는 욕구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결심으로 만드는가,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이제 과정입니다. 이걸 이렇게 만드는 과정. 요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야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생각이 이 욕구에 자기를 스스로 망치게 하고 또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말하자면 면역 반응이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필요한 이제 해결 반응으로, 단순한 이 대처 반응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반응으로 해야만 이제 이걸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성역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욕구에 대해서, 비상담자의 이러한 상담 주제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결의 방법들이 상담자의 해석과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고, 또 이러한 상담자의 해석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그리고 또 오해된 것을 바로잡고, 또 너무 하나만 보는 것을 여러 개를 보게 해서, 그래서 사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상담 단계를 파악한 다음에 각각의 해석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적용적 해석을 통해, 관점적 해석을 통해, 도덕적 해석과 극본적, 분석적, 통찰적 해석을 통해서 이 피상담자의 이 마음의 문제에 있는 안 좋은 주제들, 예를 들면 그 속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예를 들어 유익일 수 있고, 혹은 편안일 수 있고, 쾌락일 수 있고, 존경이나 인정이나 지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악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상담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다 이제 적용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쳤고, 성경 통해서 관점적 해석을 통해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사탄을 보면서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게 됐고, 또 성경적 상담이 보여주는 도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을 주도하며 무엇이 선에 동참하는 거며, 중립은 뭐며, 악에 동참하는 것, 악을 주도하는 건 뭐다. 이걸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는 해석도 있고, 극본적인 해석으로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단이 됐지만 어떻게 그 전개가 되고 어떤 절정을 이루어서 나중에 놀라운 결말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런 욕구에 이제 접목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런 극본적인 해석들이, 혹은 또 도덕적인 해석들이,
혹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은 것이 또 좋은 해석들이 욕구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게 정말 악하여지고 또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게 정말 피폐해졌던 게 이제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지. 또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게 결국은 이제 이런 욕구를 이제 결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 상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접목시키게 되고 그걸 또 이제 차트로 표현해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피상담자의 욕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욕구, 그래서 그의 유익의 욕구, 그가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가, 또 그의 편안의 욕구, 그가 무엇을 더 편안을 추구하는가, 그의 쾌락의 욕구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 존경의 욕구, 높아지려는 존경의 욕구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그의 인정의 욕구, 누구한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도 여기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지배의 욕구, 어떤 부분을 이렇게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접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유익의 욕구에는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편안의 욕구에는 선악을 구별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쾌락의 욕구에 대해서는 역시 도덕적 해석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기승전결 구도의 그 극본적 해석을 통해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깨닫게 하거나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에서는 또 이제 각각 필요한 대로 선악의 욕구, 도덕적인 해석이나 아니면은 관점적인 해석을 통해서 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욕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은혜를 이제 주입을 하는 것이죠. 마치 주사제가 들어가듯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 변화를 이제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애초에 이 사례도 자기에게 있는 너무 스트레스의 핵심은 아마 이제 존경의 욕구가 좀 커 보이네요. 성적의 하락, 과제에서의 어떤 결과, 이제 이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미래에 꿈꾸는 분야,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당장 뒤떨어졌어도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면 그럼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 있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 이제 선두 그룹에서 뒤처집니다. 그런데 선두 그룹이 얼마나 앞서갔든지 자기가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 나중에 그 선두 그룹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앞지를 수도 있는 것이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걸 막 따라간다고 그걸 막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 그게 작전이었어요.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욕구를 이렇게 자기 페이스를 찾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은혜를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은 상담의 방향을 찾아서 올바른 상담의 방향이 적절한 이제 상담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역 상담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봤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하려니 또 말도 빨라지고 또 제대로 잘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상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도 한도 끝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걸 어떤 과정으로 해나가느냐. 요리사가 요리할 재료가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요리하는 방법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삶고 데치고 굽고 튀기고 하면서 다 요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방식이 성경적이고 이게 심리학적이지 않으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핵심을 다루는 그러한 분야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러한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런 것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 가족을, 또 좋은 이웃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또 이러한 과정에 더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